아침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 당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는 참 기다리고 기쁜 하루지만 누군가에는 참 어렵고 힘든 날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은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루이든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어려움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그 크고 깊고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한 가지씩 근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근심의 종류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근심도 있지만 품어야 할 근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거룩한 근심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거룩한 근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동족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참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이나 강조하여 근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특권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고 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한 것처럼 오늘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저주맹세까지 하며 편지를 이어나갑니다. 이처럼 슬픔이 컸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7가지 특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입니다. 먼저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장자라면 누구보다 귀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양자로 삼아 주시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간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사이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제사장과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것이며 육신을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7가지 특권이 있음에도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가진 이 거룩한 근심,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는 근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한 근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가위 명절 당일입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고 계실 줄 압니다. 혹여나 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이 바울의 고백으로 이 새벽 기도를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들에게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가 우리의 아침을 여는 첫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족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서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은 남을 향하기보다 나 자신을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기에 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도록 사랑과 긍휼을 더해 주시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근심 끝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심이 근심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허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근심이 단순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끝에 기쁨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은 근심 하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패하다, 무력화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반절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이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또 그분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택정하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향해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냉소, 비웃음, 경멸, 조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강한 팔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직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직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근심은 거룩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한 근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근심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앞에 앉아있는 의자에 이름 적힌 대상자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